할로 친구들,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네요. 이런 가을에 여러분의 마음은 더 청명해지고 아량은 넓어지고 신앙은 하늘빛처럼 맑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읽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이 저희 몸과 영혼에 깊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사사 입다의 얘기 중 가장 유명하면서 논란이 많은 내용을 볼 겁니다. 왜 논란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사이고 히브리서도 그를 믿음을 증명한 영웅으로 묘사해요. 그럼에도 오늘 왜 입다의 치명적인 잘못이 기록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입다는 이제 암몬과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29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상한 맹세를 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런 걸 서원, 쉬운 말로 맹세라고 해요. 입다의 서원은 지금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친구도 알고 보면 섬찟할 거예요. 왜냐? 번제는요, 동물을 죽여서 토막내어 불로 태우는 제사란 말이지. 자기 손으로 닭 한 마리 잡아보지 못한 우리는 코피만 흘려도 까무러치는 사람이라면 완전 깜놀할 만한 내용이야. 이 추운 가을날 이게 무슨 호러무비야. 게다가 이후 내용도 심각해요.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 자기 딸이었단 말이지. 무남동녀야. 자식이라고는 이 딸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입다의 딸은 입다의 서원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인데 진짜로 딸을 번제로 바쳤냐, 바치지 않았느냐로 논쟁하고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느냐로 또 논쟁해요. 번제로 바쳤어도 문제고 바치지 않았어도 문제야. 여기서 궁리해보자. 첫째, 그리스도인은 맹세할 수 있을까? 입다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둘째, 입다의 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리스도인은요, 맹세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고 맹세 어기길 밥 먹듯이 하는 게 문제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세례식에서 손을 들고 하는 것도 맹세지요. 정기총회에서 임원이 되려고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맹세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혼인서약을 하는 것도 맹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맹세를 할 때 기억할 건 어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에요. 맹세는 어기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입다의 딸은 죽었니 살았니? 입다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중에 나는 실제 번제물로는 드리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할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고 가장 크게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불로 태우는 제사였어요. 그건 이방 우상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였죠. 설사 입다가 진심으로 그렇게 서원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둘째로 번제의 핵심은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의 딸은 평생 홀로 지내면서 헌신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적용하기에도 더 좋습니다. 입다의 잘못은요,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마치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뭘 바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죠. 거기다 자기 딸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딸을 걱정하기보다는 비난해요. 네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구나 하고 잘못을 전가하는 거죠. 자, 이제 적용해 봅시다. 입다의 얘기를 보고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입다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영웅인가요? 어째서 이런 실수를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믿음의 영웅이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온갖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란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신자의 믿음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가능해요. 여러분도 온갖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둘째, 입다의 딸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관계적으로 분리되었어요. 사회적 격리입니다.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께만 헌신한 존재가 되었지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사회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입다의 딸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삼손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다음 부분에서 찾아보고요. 여러분이 적용할 건 오늘 제목처럼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뭘 어떻게 숨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내 몸을 죽여 토막내어 불태우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삶, 세상의 유행과 악한 짓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산제사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 지금 내가 즐기는 악하고 게으른 짓을 찾아보세요. 그걸 강력하게 억제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경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슈퍼히어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삶이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파 가운데요. 건강 조심하고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